오늘은 집 두 채 가진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몇 채인가요? 흥미롭게도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에서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을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고 상하 궁들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 궁과 여름 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집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하 궁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집을 나타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사치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관찰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사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정당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왜 버는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타인을 돕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불필요한 사치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쾌락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돈은 내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헌금뿐이라면 우리는 전 재산을 헌금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이비들이 내세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그저 헌금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아모스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까요?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나 기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곧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이타심을 위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여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의 유혹에 빠져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의 사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명과 공동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 재투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로 미뤄두고 그 대신 공동체와 생명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챙겨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이익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재투자의 의미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좋은가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누리는 것이 과연 죄가 될까요? 여러분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돈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집과 차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이 나의 만족과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와 이타심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선택의 근본 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선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과 그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이 몇 채나 되나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면 집을 2채가 아니라 10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욕망이나 만족, 쾌락을 위해서만 돈을 벌고 쓴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무너지는 일이 더디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즉각적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잘라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물의 사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재물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해왔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기쁨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꼭두각시라고 폄하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